이 시대의 불법이 성행하는 것은 가정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끔찍한 범죄가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문명이 붕괴할 때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뉴스에서 빈번하게 나오는 소식들은 부모에 의하여 어린 자녀들이, 영아들이 학대받고 살해되는 끔찍한 뉴스들이었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자신이 낳은 새끼들을 본능적으로 돌보고 보호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부모됨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이 낳은 자식, 혹 자신이 낳지 않았더라도 책임이 있는 어린 영혼들을 유기하고 학대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말세의 현상인 것입니다. 죄와 상처로 깨어진 가정만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없고 또 훌륭한 가정처럼 보이는 가정 안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 깨어진 관계가 존재합니다. 완벽한 가정은 없고 완벽한 부모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나 깨어짐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깨어진 가정의 회복은 무엇으로 이룰 수 있습니까? 교육을 많이 받으면, 지식을 많이 쌓으면, 물질을 많이 쌓으면 가능할까요? 그 모든 것은 도리어 인간의 죄악을 감추고 교활하게 만들 뿐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이 깨어진 가정의 문제를 회복하고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가정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자녀에 대한 명령과 부모에 대한 명령이 다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는 부모로서의 책임 있는 양육 그리고 자녀에 대한 사랑을 우선적인 명령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부모가 먼저 그 복음 안에 굳게 세움을 받지 아니하면 그 부모를 통해 자라나는 자녀가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은 더욱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어령 교수님의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이 책은 먼저 천국에 가신 고 이민아 목사님에 대한 그리움이 일어날 때마다 떠오르는 추억들을 편지 형식으로, 딸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쓴 책입니다. 딸의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에서 생각나는 모든 이 추억들을 편지로 못다한 이야기를 더하여 쓴 책입니다. 이름을 붙이자면 딸을 그리워하는 아버지의 고백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 제목에 굿나잇 키스라고 제목이 들어간 이유가 서론에 나옵니다. 그것은 교수님께서 젊은 시절 열심히 책을 쓰고 글을 쓰는데 집중했던 시절, 어린 딸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빠에게 인사하기 위해 서재에 들렀습니다. 아빠 굿나잇 하고 인사를 하는데 너무 책 쓰는데 몰입하는 나머지 서재의 문이 열리는 것도 딸의 발소리도 듣지 못하고 뒤돌아보지 못한 채 아빠 굿나잇이라는 이 음성만 듣고 그냥 손만 흔들며 굿나잇 하고 대답만 하신 것, 그것이 그렇게 후회가 되신 겁니다. 딸이 인사할 때마다 30초만 시간을 내요. 뒤를 돌아 딸에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며 인사할 수 있었을 텐데 그 30초의 시간을 더 내지 못한 그 후회 속에서 책의 제목을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고 이름을 지으신 겁니다. 그리고 서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그 30초의 시간을 기적을 통해 다시 허락하신다면 이제 나는 근수는 일을 멈추고 뒤돌아 딸을 안아주며 딸의 뺨 위에 굿나잇 키스를 해주고 싶다. 그 마음으로 이 책을 써나가십니다. 고백적인, 참회적인,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나타나는 귀한 책입니다. 또 책의 뒷부분에는
고 이민아 목사님 딸의 부모님이 보내게 보냈던 편지들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중 한 편지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중간중간 생략하고 제가 이어서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려서부터 저는 늘 아빠가 어려웠어요. 아빠가 늘 바쁘시고 너무 유명하시고 너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 저와는 다른 세계에 사는 외계인처럼 멀게 느껴졌어요. 아빠에 대한 저의 사랑은 동경과 그리움 같은 것이었어요. 아빠가 곁에 계셔도 만질 수 없고 먼 곳에 계신 것 같은 거리감이 저를 늘 외롭게 했어요. 아빠의 마음에 들 만큼 똑똑하고 유능한 딸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패배감이 늘 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빠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셨나를 깨닫고 나니 그 모든 쓸데없는 외로움이 어리석게만 느껴져요. 아빠에게 저는 딸이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것이지 저의 어떤 능력이나 모습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님에도 저는 아빠의 깊은 마음을 몰랐기에 혼자 사랑에 늘 굶주리고 목말라 했어요. 저에게 하나님과 아빠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고 누릴 수 있게 해준 축복의 헌사가 아들 이단이에요. 저의 마음에 차지 않는 아이, 저를 늘 실망시키는 아이, 저를 늘 아프게 하고 걱정시키는 아이, 그 아이와 10년을 씨름하면서 슬퍼하고 노하고 걱정하고 답답했던 시간에 단 한순간이라도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을 만큼 강렬한 사랑이 끊어진 적이 없어요. 제가 그 아이를 낳았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저는 그 아이를 천하보다도 제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저도 그와 똑같이 이유 없이 자격 없이 제가 자녀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빠에게는 제가 딸이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깊이 체험하고 누리게 되었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의 사랑에 감사드려요. 이렇게 편지가 끝납니다. 모든 부모에게는 이어령 교수님과 같은 아쉬움과 후회가 다 있습니다. 자녀들과 보낸 많은 날들 중에서 후회스러웠던 때가 한순간도 없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모든 자녀에게는 고 이민아 목사님과 같이 자신이 부모가 됨으로써 비로소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체험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늘 부모의 사랑이 부족하다 섭섭해하지만 부모는 늘 자녀에게 베푼 사랑이 적음을 미안해하고 아쉬워합니다. 잠시 영상을 보실 텐데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표현하는 몰래카메라입니다. KB금융그룹에서 몇 년 전 공익 광고로 제작한 것인데 앞뒤 부분만 편집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났다가 아들
가졌는데 이번에도 딸이 못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한 여인은 어머니로 바뀝니다. 또한 한 남자는 아버지로 바뀝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그 영혼을 돌보고 책임지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끊임없이 주어도 빚진 자의 마음으로 더 줄 것이 없어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많이 배워 깨달은 것도 아닙니다. 많은 재물이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일부를 넣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모든 영혼에게 부모를 통해 이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때로 그 사랑이 왜곡되어 부모로부터 상처받고 아픔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다면, 그 사랑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한다면, 때로 부모의 사랑이 부족할지라도, 때로 부모에게 버림받을지라도 그 사랑이 존재하기에 그 자녀는 사랑 안에서 강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그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때로 그 통로가 되기에는 너무나 많은 죄와 상처로 무너지고 얼룩진 부모님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상처와 아픔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기에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그 상처와 아픔이 아무리 클지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근원이요 원천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명은 매우 소중하고 고귀하고 신성한 소명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태어난 그 생명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가 먼저 복음을 붙잡고 복음 안에 거해야만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올바른 사랑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붙잡아야 될 복음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은 끊임없이 부모가 자녀의 소유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자녀가 자신의 소유라고 착각하는 부모들은 자녀의 반응, 자녀의 태도에 대하여 지나치게 왜곡된 감정으로 대하게 됩니다. 6장 4절의 말씀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자녀의 마음속에 쌓여있는 분노는 대개 부모의 왜곡된 감정으로 인하여 쌓여진 경우가 참 많습니다. 대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자녀에 대한 염려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자녀의 어떤 행동에 대하여 과민 반응으로 감정이 지나치게 왜곡됨으로 자녀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의 분노가 생기는 것이죠. 할아버지 할머님들을 보면 손주들을 사랑할 때 더 관대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손주들이 이쁘기 때문만은 아니죠.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로 오랜 인생의 경험을 통해 미성숙과 불순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이제 해결될 문제인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그 아이들을 나무랄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자녀에게 가졌던 이 소유의식으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주도 분명히 자녀의 자녀이며 자신의 자손이지만 이제 자신의 친자녀에게 가졌던 그런 소유, 집착, 그러한 관심으로부터 자유해지기 때문에 자신의 자손이지만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그런 의식 속에서 보다 관대하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대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아이 자체를 기뻐하고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이 사춘기로 힘들어할 때 어느 남자 집사님,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또래 대학 후배이기도 하는데 자녀 문제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영락없이 우리 아들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아들에 대해서 자꾸 화를 내고 야단친다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야단치면 안 돼. 화낸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순간 제가 얼마나 수없이 아들에게 화가 났는지를 그렇게 저는 화를 냈으면서 성도에게는 화내면 안 된다고 권면하는 이 목회자의 위선, 참 괴로웠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들을 대하면서 제 아들이 그 집사님 아들이었으면 내가 어떻게 대했을까? 아주 젠틀하게 대했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렇게 생각하니 진짜 화가 안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됨을 인정한다면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도 않고 또 나의 왜곡된 감정으로 반응하지도 않는 그런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녀를 대하듯이.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소유라고 생각하면 자녀를 통해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려고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정체성, 더 나아가 명예까지 자녀를 통해 얻으려고 합니다. 그 자녀가 예상치 않은 길로 가면 자녀에게 실망하고 자녀의 자유를 빼앗고 싶어 합니다. 모든 것이 왜곡된 거죠. 자녀가 자신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어리석은 길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연장이 될 수 없습니다. 자녀 자신의 인생,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주신 고유한 부르심,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고유한 정체성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자녀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부모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만 양육할 때 자녀가 변화됩니다.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이 오직 십자가의 복음뿐입니다. 부모가 주의 교훈과 훈계가 아니라 자신의 교훈과 훈계를 만들어 자녀를 양육하게 할 때는 이 또 하나의 율법을 만드는 겁니다. 자녀가 노엽게 되고 자녀의 마음속에 분노가 많이 쌓이는 원인은 부모 자신이 만든 어떤 철학, 규율, 법칙을 자녀에게 강요할 때입니다. 물론 그것은 부모 자신에게는 도움이 되고 또 그것을 행한다고 해서 해가 되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녀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부모의 옷이 그대로 자녀에게 맞지 않듯이 부모에게 적합했던 인생의 철칙이 자녀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주의 교훈과 훈계, 곧 십자가의 복음만이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임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자녀를 자신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려 할 때 되게 율법적인 통지 수단을 사용하게 되죠. 그게 세 가지를 학자들은 지정합니다. 첫째는 두려움을 주어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이런 행동을 하면 다시는 너를 내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겠다. 그렇게 살 바에는 집 나가라. 난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다. 그래서 많이 들어본 말들이죠. 두 번째는 보상을 통해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이러이러한 일을 하면 이걸 해줄게. 이런 방법으로 자녀를 대했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이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을 알고 아들 에서를 불러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에서를 불러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니 너는 사냥해서 고기를 가서 음식을 만들어 오너라. 아들을 축복하는데 고기를 꼭 먹어야 축복이 나오나요?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이삭이 이번만 그렇게 에서에게 조건적 사랑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아들을 대했기에 에서는 들 사람이 된 거예요. 동물적인 아주 거칠고 그런 사냥만을 좋아하는 그런 인성으로 형성된 것은 이삭이 그런 식으로 늘 사냥해서 고기를 가져오면 아버지가 축복해주고 그리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늘 받으려고 그는 들로 사냥으로 그렇게 일관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마지막 인생에 축복을 하는데도 사냥해서 고기를 가져와라. 그러므로 이삭은 실상 아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 고기를 사랑한 거예요. 죽는 날까지. 세 번째는 수치심을 자녀에게 줌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가끔 내가 너를 왜 낳았는지 의심스럽다. 후회가 된다. 내가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망신시킬 수 있니? 너는 우리 집안의 망신이야. 이런 말들, 수치심을 주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과 보상, 수치심으로는 결코 자녀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녀를 변화할 수 있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뿐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용서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회개입니다. 십자가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십자가의 복음만이 변화됩니다. 참된 회개에 이르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우리 인간, 우리 안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이 죄성은 십자가의 회개로만 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씻음받을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자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은 부모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길뿐입니다. 부모 자신이 자녀를 양육하기 전에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는 자녀로서 회복되는 일이 우선입니다. 사랑은 경험하지 않고는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자녀에게 줄 사랑이 없는 거예요. 원 가정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상처와 버림받은 부모가 어떻게 그 자녀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받지 못한 것을 달라고 하니 얼마나 또 힘들겠습니까? 그나마 양심적이라고 한다면 미안한 마음 있는 거죠. 어쩌면 미안하다라는 그 말 속에 많은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뭔지 알지만 내가 그 능력이 내 안에 없다는 그 많은 부모님들의 고백이죠.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부모만이 자녀를 온전히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1차적인 궁극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자녀의 신앙은 교회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책임이 있죠. 그러나 돕는 역할일 뿐입니다. 두란노에서 출간한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 미국 침례교 목사님 러셀 무어 목사님이 쓴 아주 좋은, 꼭 읽어보셔야 될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분이 어느 기독교 잡지에서 본 만화를 소개합니다. 그 만화 가운데서는 한 남성이 수갑을 찬 채 이제 범죄에서 잡혀서 체포되어 끌려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어머니가 나타나는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보면서 울부짖으며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너의 중고등부 목사님이 뭘 잘못한 거니? 아들의 범죄의 책임이 중고등부 목사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부모 자신이 자녀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참된 회개를 가르치는 것은 부모가 먼저 참된 회개에 이르는 길일 뿐입니다. 자녀에게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은 부모가 먼저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체험하는 길입니다. 모든 가정은 깨어져 있게, 그 깨어짐 속에 복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땅의 부부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체험하는 관계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것처럼 이 땅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체험을 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가정으로 우리를 이끄신 것입니다. 우리의 남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체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존재하게 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깨달아야 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도록 이끈 사람은 그의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 방탕한 삶을 살았죠. 그러나 그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훌륭한 수사학자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단에 빠졌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고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후반부에 어머니에 대한 이 회고가 몇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주 성격이 불같은 남편하고도 다툼이 없이 지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물어서 은밀하게 이런 질문을 한대요. 도대체 저런 남편과 어떻게 싸우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게 궁금할 정도로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방탕한 인생을 살 때 그 어머니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았고 그 복음을 아들이 깨닫기를 기도했습니다. 결국 모니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어거스틴이 함께 여행을 하면서 그 어머니의 유언을 듣습니다. 대개 자신의 고향에 묻히기를 원하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어머니가 그 여행지에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먼 곳에 여행하면 돌아오는 게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향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시신을 그쪽에 안장하는 게 좋지 않겠냐 했던 어머니가 어디 묻히는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천국에 갔는데 내 뼈가 여기 묻히느냐 고향에 묻히느냐 아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어거스틴이 그 유언을 듣고 이렇게 고백록에 남긴 거죠. 아들아,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누릴 즐거움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서 나의 바라던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더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내가 더 세상에 남아 있어야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내가 이 세상에 잠깐이라도 더 오래 남아 있기를 원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죽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보고 싶었던 것이었다. 나의 하나님은 내가 바라던 것보다 더 풍성하게 보답해 주셔서 내가 세상의 행복을 끊고 그의 종이 된 것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셨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더 이상 무엇이 있겠느냐. 모니카의 삶의 목적은 어거스틴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에 넘치게 응답해 주셔서 그리스도인이 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사의 가장 중요한 신학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신학이 종교개혁의 신학으로 이어지고 곧 우리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 사이에 교회에 많은 방황기가 있었죠. 그러나 돌아갈 중요한 신학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어거스틴의 신학이 없었다면 초대교회의 중요한 교리적 뼈대가 형성이 돼야 될 시점에 바로 중세로 들어갔다면 어쩌면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기초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처럼 중요한 인물이 어거스틴이죠. 우리도 이 어거스틴과 같은 부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녀들에게 어떤 성공을 기대하기보다 존재 자체로 기뻐, 또 자녀의 어떤 실패와 또 실망스러운 모습에도 사랑으로 붙잡아주며 무엇보다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것을 가장 소망하는 부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 어거스틴과 같은 예를 통해 깨닫는 것은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모니카는 죽기 이전에 그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는 기쁨으로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부모의 소명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세상의 소명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신성한 소명입니다. 이 부모됨의 소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들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자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가정 속에 십자가의 복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